전도서 3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신약 332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2014년에 우리 샌디에고 주립대학 그 팀이 주축이 되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5만 8천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문조사를 분석했는데요. 종교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미국에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다고, 그것은 전설이나 신화를 담은 고대 문서라고 믿는 사람의 수가 또한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후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40년 전에 비해서 약 1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데 사후 세계는 믿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뉴 에이지의 문화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려는 운동인 것입니다. 또한 이 뉴 에이지와 함께 서구 사회의 큰 흐름이, 특별히 미국 사회의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맘모니즘, 물질주의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입니다. 미국인들의 72%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이지요. 그냥 천국은 희미한 것이고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대부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뉴 에이지와 물질주의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란 그저 모호한 안개와 같던지 아니면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신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사도 바울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공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이것 하나만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그냥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믿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먼저 3가지 증거 또는 단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인간 개개인이 불멸성을 가졌다고 강조하면 이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신화라고,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자기 위안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이 과학주의에 갇힌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영혼의 무게를 재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죽기 전 바로 직전의 몸무게를 재고 이제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플래시된 다음에 바로 몸무게를 재고, 그래서 두 몸무게를 비교했더니 죽은 다음에 몸무게가 가벼워진 거예요. 약 21g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무게이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 무게의 차이가 영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과학적 방법론만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의학계에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보고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되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NDE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보고는 정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수술 도중에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이 여성의 의식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그 수술실의 천장에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신을 되살리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다 그 위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는 도중에 의식이 회복되고 의사들이 한 행동 모두를, 그들이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나중에 회복되어 자세히 기억합니다. 이런 보고는 수도 없이 많지요. 임사체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환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무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남가주 기독교 대학인 바이올라에서 철학을 가리키고 있는 JP 몰랜드가 들려준 그런 케이스인데요. 캐티라는 아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깨어나서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다 열거합니다. 직접 본 것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의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와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결코 산소 부족에 동반된 일시적 환각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케이스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JP 몰랜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과학과 심리학의 영역에서 볼 때에도 수많은 임사체험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없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명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단서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적 증거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여러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중 하나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desire.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전도서로 돌아가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즐거워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은 흐릅니다. 지나갑니다. 덧없습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헛될까요? 그가 왜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가 도대체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영원함을 향한 우리의 desire,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만족은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 바다를 좋아하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면 정말 광대하고 황홀함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자연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덩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 그 너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뛰어난 예술품을 감상하거나 또한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느낍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음악 자체에 있거나 예술품 자체에 있거나 책의 글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 예술품을 통해, 책을 통해 그 너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이 욕구는 이 세상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원을 향한 우리의 욕구는 그 영원을,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어지럽고 뭔가를 마시고 싶은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 욕구가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으면 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hunger, 우리가 배가 고파요. 식욕을 느낍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며칠 굶었더니 길가에 있는 돌이 빵이나 떡처럼 보이고, 그 배고픔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 깊은 허무함을 그가 느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증거이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욕구와 함께 우리가 또한 하나의 단서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궁극적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피셨으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담은 성경 구절을 저희가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 수 없지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으로 정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다, 죽음으로써 끝이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플래시 되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의식도 사라지고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죽은 다음엔 다 끝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선을 행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히틀러처럼 사나 마더 테레사처럼 사나 죽으면 똑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의 의식이 그것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 우주를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그러진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으시며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품은 뜻까지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가려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공평한 세상을 대할 때 우리의 의식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두 눈이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이 있어야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며 이 세상에서 기꺼이 손해보기를 감수한 사람들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넘어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루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까지,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들의 아픔을 싸매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죽음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게 됨을 믿고 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존 버크라는 목사님이 쓴 Imagine Heaven, 천국을 꿈꾸라라는 책에 보면 교통사고로 죽음 이후를 경험한 제프 올슨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 춤추며 뛰어다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놀라고 또 놀랐다. 그것은 광대하고 활짝 트여 있었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오감이 아니라 five senses, 오감이 아니라 마치 나는 50개의 감각을 가진 것처럼 나는 그곳에서 느꼈고 만지고 맛보았다.
우리가 임사체험의 보고를 다 있는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수만 명의 공통된 진술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 우리의 의식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예민한 감각, 더 놀라운 감수성으로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깊게 느끼고, 더 생각하고, 더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닌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꼼짝 못하고 의식만 있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식물인간, vegetabl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나는 동물인데 지금 저기서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를 꼼짝할 수 없는 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vegetable이다, 식물인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식물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게 우리는 보고 듣고 움직이며 또 느끼며 생각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여기가 섀도우랜드입니다. 그림자 세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선 기껏해야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감각은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좀 못 느낀다고, 못 본다고, 경험을 조금 덜 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곳에서는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임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세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고통을 피하고, 건강하게 살고, 대대로 복받는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날에서는 우리가 놀랍게 위로받고 주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장 복된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두 가지 실천 사항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회피하지 마시고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오늘날은 죽음을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죽음을 병원으로, 장의사로, 양로원으로 다 몰아내고 일상에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 이전에는요, 200~300년 전만 하면 죽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더 잘 준비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조지 마스더는 청교도 시절에 부모님들의 제1되는 사명이 아이들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부모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최고의 초점이 우리는 맞추어져 있죠. 조지 마스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청교도 가정교육은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덧없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모든 자녀는 갑자기 죽은 형제, 자매 또는 친구를 알고 있었다. 커튼 매던의 가정은 15명의 자녀 가운데 13명을 잃어버렸다.
부모는 밤마다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자는 것이 마치 죽음과도 같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오늘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님. 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음이 언제나 일상생활 곁에 있었습니다. 샤워 커튼 하나 젖기는 것처럼 죽음은 늘상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죽음을 몰아내고 있는 이 불신앙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코 낙담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감정적 슬픔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슬픔을 금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슬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소망과 기쁨의 언어가 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소망과 기쁨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낙담과 불평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느냐, 지옥을 준비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잠깐의 고통을 지나 빛나는 부활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을진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낙담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죽기까지의 1, 2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그의 제자들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달라스 윌라드를 바라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전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뭐 이것저것 먹으라 그러고 챙겨 먹으라 그러고 조금 이렇게 푸시를 해도 아내를 향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걸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말이 항상 옳습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는 것. 힘든 통증도 인내함으로 견디고 힘든 키모 과정도 다 견디면서 결코 입 밖에서 불평의 언어 내어뱉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손을 붙들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느끼는 것처럼 매 순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의 철학적인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보다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늘 천국을 생각하고 꿈꾸었던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 당시에 예방접종을 잘못 맞았습니다. 1758년에 갑자기 그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쥐치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어떤 사람도 에드워즈처럼 병이 진행되는 내내 일관되고 평범하고 참을성 있게 순종함으로써 완전하고 분명하게 신실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의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고 불평하는 기색도 내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을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음이 분명히 그에게 고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너무나 늘 부족해서 제가 앞으로 20, 30년 열심히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도 저는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준비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자주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굳게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실망해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잠깐의 고통스러운 육체적 죽음을 통과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앞날은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천국의 언어인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복된 삶으로 이어주심을 믿고 또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